여러분이 현실 회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주어진 문제나 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이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미루는 그 심리적인 현상을 뜻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험 기간을 맞아서 당장 급하게 모자란 공부를 좀 밤새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그걸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길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공부하기 싫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차라리 잠을 좀 잔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이 대표적인 모습들일 겁니다. 이러한 이 현실 회피는요, 당장에 이 위안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당장에 좀 마음의 평안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성적표를 맞이하겠지요. 이 결국에는요, 그 어려움과 문제를 더 크게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 용기를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갈 말씀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룻기를 말할 때 이 효도의 관점에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더니 복을 받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단편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 말기 시대에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난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몇 주 동안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가야 할 길, 바로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룻기는 이 사사기 말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사기 말기가 어떠한 시대이냐? 이 사사기 말기가 어떠한 시대인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 자기 멋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룻기는 이러한 배경을 깔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히 1장의 시작은 그 가문의 이 비극을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이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어서 한 가족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이 결국 가장과 두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이 시어머니와 이 외국인 며느리 둘만 남았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비극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이 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그 흉년의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사기 말기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흉년과 기근이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근이 오자 이 엘리멜렉은 이 가장으로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좀 더 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 살았다, 이런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모압에 거주했다. 이 말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이 가족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이기도 해요. 좀 더 쉽게 말해보게 되면 엘리멜렉 가문이 이 점점 모압의 삶에 동화되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 잠시 동안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임시로 머물다가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그 정체성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피해 이주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결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서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그 바램과 달리 어떻습니까?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도 덮친 격으로 그의 두 아들마저도요, 그 이방인 부인들만 남겨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멜렉 가문은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이 엘리멜렉의 부인 그 나오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나오미는 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바로 이겁니다. 루키는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거듭되는 재앙으로 이 징계를 맞은 그 나오미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실수도 하기도 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 하나님을 등지는 잘못을 우리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때때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지요, 그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또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은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해서 암몬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암몬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나오미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나오미는 이 자신의
이 맞이한 그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은 흉년이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참 재밌게도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회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가문이 범한 그 근본적인 잘못을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이 자신의 그 고난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이스라엘을 떠난 지 이미 10여 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과연 살 기반이 있을까요? 돌아가면 자기가 살 집이 있을까요? 물론 살던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이 10년을 방치해 놨으니 어떻겠습니까? 살만할까요? 또 그리고 그들이 이주할 때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들고 이주했을 텐데, 근데 그곳에서 다 까먹고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먹고 살 문제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당장 가서 먹고 살 문제가 이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돌아간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러한 계산 없이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그러한 생각이 물론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가는 길이 100km 정도가량 됩니다. 실제로 지금의 지도로 보게 돼도 베들레헴까지 돌아가려면 약 한 80km에서 100km 정도쯤 되는 길인데,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지도 않을 거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길랬겠습니까? 이들이 운송수단인 말이나 이런 걸 타고 갔겠습니까? 그냥 나이 많은 여인과 젊은 여인, 그들이 그냥 하염없이 몇 날 며칠 걸어서 그 위험한 길,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걷고 걸어서 그들이 도착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한 100여 킬로를 걸어서 간다.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한 9km, 10km씩 건다고 쳐도 열흘 이상 걸릴 거고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처럼 길이 좋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못해도 한 20여일가량은 걸려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멀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인들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겠지만 위험하기도 한 길, 어쩌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살 길이 하나님의 회복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살 길이 있음을 알았기에 막막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이러한 이름을 지닌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간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도 하나님 안에 울고, 맞아도 하나님 안에서 맞아야 되고,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막연해도 돌아가려는 그 나오미의 결단이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면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귀한 길에 오르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줍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사실 이 이방인 며느리들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거기에 살 길을 구한다 하지만 이 과부인 이 며느리들은 그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남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낯설은 곳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해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으라라고 말해줍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이 오르바는 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루키는 이 오르바의 선택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이 평가를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이러했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이 두 며느리는 이 며느리의 도리로서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갈 것을 권하면서 자비를 베풀자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자신의 신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의지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네 언니 오르바를 따라서 떠나가라 이렇게 권해요. 어쩌면 이 말은 이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떠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룻은 다시 한번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단순한 효도의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세 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룻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자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 진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룻이 결단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이 고백은 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며느리에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주셨다. 그러니 나도 그 회복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따라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겠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룻은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도 어머니가 받으려는 그 복을 받기 위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며 고백하며 스스로 결단하며 그 자리로, 복의 자리로 가기를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목줄 매고선 그냥 끌고 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계처럼 정해진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기대하며 이 나오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향하였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그의 불행에 놀라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한 20여일 그 먼 길을 두 여인이 걸어왔으니 이 몰골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참 좋지 않았겠지요. 참 좋지 않은 몰골에 여행객 둘이 들어와요.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세월이 고생을 했고 또 먼 길을 걸어오면서 고생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처음엔 못 알아봤겠지만 얘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면 또 알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10년 전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떠나갔던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없고 외국인 여인 하나 데리고 둘이서 걸어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당한 고난과 그 불행의 이야기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불행에 안타까워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불행에 너무나도 걱정해서 기본적인 도움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는 위로할 수 있어요. 뭐 약간의 일시적인 도움도 물론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압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 막연하게 한마디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에서 특정한 시기를 말해주고 있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올 때 우리가 도착하면 언제쯤 도착해서 추수 때 도착할 거다 뭐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불행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다시 결단하고 돌아온 그 시기는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시기나 날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읽게 됩니다. 추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올 희망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는 베풀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룻이 나가서 밭에서 떨은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요, 이 기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앞날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뒤에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준비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룻은
이제 수학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진 내용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소망과 살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돌아오면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어질지, 어떻게 뭐가 될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리겠다. 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 뒤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하며 또 잘 지내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